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었던 큰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온산 부흥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100만인 구룡운동, 1903년부터 1910년대까지 있었던 일인데 너무 큰 은혜가 이 한반도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로 가면 시대적으로는 매우 암울했던 그런 시대예요. 1905년에 이제 능락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한국의 그 예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이제 나라는 힘을 다 잃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교회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또 땅을 빼앗아갔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게 이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을사능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한반도 땅에 교회가 들어왔다라는 거,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이야기 속에는 또 한편에서는 너무 암울한 힘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이 땅을 붙잡고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암흑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의 뒤에서 보니까 희망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그 을사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해요. 그래서 구국 기도회도 하고 상소 운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무장 항쟁을 해요. 근데 그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섭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로 이제 교회가,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매우 작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온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우리의 삶을 깨우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문맹률이 퇴치가 된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넘어간 게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요, 우리의 문맹률을 약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식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 조선왕조 체제는 어떻게 해요? 군주 체제잖아요. 양반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는 의식은 뭐냐면, 이건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왕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일본이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큰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냥 주인만 바뀐 거예요. 이거 내 게 아니니까. 군주만 바뀐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주권이 침탈되는 일이니까 큰 일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교회의 힘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의식 구조, 계모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뭔지,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들을 신장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신분 사회의 그런 폐단들을 없애주고, 그죠? 신분 사회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이 일본이 점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깨워주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결국은 1910년도 우리나라의 그 100만인 전도 구령 운동이 막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그죠? 그때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병합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국권이 상실돼 버렸어요. 일본으로. 일본의 이제 식민 지배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이제 민족의식과 이제 근대 교육 보급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계몽 운동을 이제 선구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때 그 무단 통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뭐 문화 말살, 또 민족 말살, 뭐 이렇게 그 크게 세 가지의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민 통치 방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데 이제 강압 적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일본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경제, 뭐 행정, 뭐 입법, 언론들, 뭐 출판, 그 결사 이런 자유들을 다 박탈시키고 일본의 지배 아래 가둘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깨우는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의식을 깨우는 어떻게 해요? 계몽 운동을 한 거예요. 이런 계몽 운동에서 발전된 게 이제 막 신민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가 또 이제 보면 뭐 교육, 빈민, 구제, 의료 선교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뭐 일제강점이 되니까 막 이런 시대가 되고 막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그 소망, 희망이 이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엄청난 그 자유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막 감옥에 끌려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완전히 점령돼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버렸구나. 이제 종의 나라가 되어 버렸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깨어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민족 운동, 그래서 독립 운동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그 갖게 됐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만주, 노령, 일본, 미주, 상해 이런 곳에서 이제 주도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보면 이제 3.1운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수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33명이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독립에, 민족운동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가 갖는 힘, 이들이 이제 계몽운동을 통해서 그 민족의식을 깨워주고, 그리고 이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내 삶 밖에서부터 이제 내 삶 밖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단, 죄의 통치의 지배 아래 방식에 대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선한 것을 추구하고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터가, 이 국가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장관, 국가관, 내 가정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악이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이원화 돼가지고 뭐 교회는 선하고 가족은 뒷전이고 국가는 제일 뒷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의식들, 이런 생각들, 이런 균형들을 이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잘 갖추게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흑역사냐면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 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균형이 잡힌 것 같지만 균형 잡히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역사의 그런 암흑기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암흑기 시대를 뚫고 살아가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면에서 서 있었다. 복음이 그래서 먼저 와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이 믿음을 지켜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본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기독교인들 막 이런 있잖아요. 종교인들 특히 막 반발하고 일어섰으니까 이런 면에서 큰 어떤 그 자기들이 식민 지배로 하는데 방해 세력이죠. 일본이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이 백오인 사건이라고 들어봤죠. 1910년에 이제 그 일본이 이게 병합 후에 이제 그 일본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항일 민족 운동을 이제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운동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압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그 조작극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누구예요? 데라우치 총독이 암살을 시도했다. 근데 이게 이제 누구였냐면 그때 이제 그 교회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들 구성이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600명을 체포해가지고 구금을 시켜가지고 뭐 123명을 강제로 재판에 해부를 시켜요. 역대 최대의 그 재판 규모였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뭐였냐면 사실은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그 항일 단체인 신민회라고 있었잖아요. 뭐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있다. 신민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 조작극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신민회 활동을 잘 못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123명 중에 나중에 이제 105명이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90% 이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도 이렇게 안 될 때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문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독교가 가장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이 언제냐면 이제 3.1운동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막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이제 그 문화 말살 정책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치를 탄압하고 뭐 경제를 착취해서 토지 조사, 토지 강탈을 하고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일본이 막 점령해 가는 진짜 일본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그 한국에 있는 조선의 문화들을 다 말살시키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우민화 정책, 동화 정책 이런 정책을 써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태폐 문화를 조성시키고 마약을 시켜 조선인들을 이렇게 먹게 해서. 그러니까 아주 일본이 진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다가 진짜 화나더라고요. 또 화나요. 막 영화 보고 막 이럴 때도 또 화나는데
한국 교회에서 또 살펴보니까 너무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3.1 운동에 그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엄청난 피해들이 찾아옵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확살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한반도 땅에 보면 총살 일어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방화 사건 그리고 교회 학살 사건 그죠. 천안 병천 순대에 있는데 그죠. 그쪽에 보면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막 대학살 사건들 그리고 이제 우리 화성의 제암리 그죠 알죠? 제암리 교회 방화 사건 아시죠? 교회가 성도들이 방화되었다는 것보다 교회에 다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준다고 한 다음에 거기서 문 가둬놓고 불 질러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제암리잖아요. 23명을.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문 뚫고 나오니까 총살로 막 다 죽이고. 나중에 이제 그 1982년도에 유골 조사하는데 막 그 유골들이 뼈들 나오고 사람들이 서로 엉켜 있어요, 뼈가. 그러니까 불 속에서 사람들이 막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다 뼈들이 엉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제가 그렇게 많은 걸 저질렀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죠. 이게 문화말살 정책이잖아요. 가장 저해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일본이 볼 때는 교회인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은 일본에서 그 재판을 받았는데 이 영국에 있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다행히 그걸 보고 나중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해석 연결 보내가지고 세계에 다 알렸잖아요. 일본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고소가 들어가는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무죄라고 했잖아요. 무죄. 죄가 없다. 끝까지 일본은 사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 소각된 것만 해도 59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교회도 많이 불질러졌고 학교 다 불질러지고. 근데 그 학교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지만 그 전에 조선 말기도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학교가 엄청 많이 세워졌었어요. 많이 이렇게 소각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떤 것들이 막 신사 참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죠?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제사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일본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크게 그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기 위해서 일본이 믿는 신과 조선이 믿는 신 같다라는 건 뭐냐?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야, 하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우리에 속한 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고도의 그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 비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참 고통을 당했고, 특별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이게 먼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다 나중에 가가지고 결의 받아서 어떻게 한국교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또 고도의 전술을 써요. 그냥 안 죽여요. 때를 맞춰서 죽여요. 그냥 이렇게 일본이 막 욱하고 분노에 차서 죽인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요. 전략. 어느 때에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알아요.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문이 70 몇 가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길들여진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말살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항하잖아요.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항하죠. 그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이 일 때문에 일이 일어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치해복권이라 해서 이게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또 선교사님들을 또 터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선교사님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미국이나 이런 선교사들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는 그 전까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될 때는 볼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계속 유지해 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선교사님들 막 다 추방시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일본이. 결국은 그래서 일본은 패망은 당했어요. 아픔이 있었던 게 뭐냐면 참 이런 중에 교회가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 아픔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단들이 막 늘어나요. 그래도 그런 중에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커졌거든요. 제가 6번부터 나누면 교회는 이런 중에도 교회는 커졌어요.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회는 더욱 커져갔어요. 신기하죠.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소망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신실해진 거예요. 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은 목숨 내놓고 믿는 분들이니까. 교회에 다닐래 말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예 그냥 목숨 내놓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거예요? 아직 신학이 더 정립이 안 돼 있고 성경관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 사이비 잔재들이 지금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그 친일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친일파가 있듯이. 일본에서도요, 먼저,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한일 합병을 할 때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찬성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은 완전히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땅도 이게 복음이 이렇게 일본이 되면 일본의 어떤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자기들이 지배해주면 이잖아요. 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복음에 가진 이 세계관이요.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제 나온다니까요. 친일적인 기독교인들도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일본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성공화됐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막 무단 통치기가 문화 말살 정책기가 민족 말살 정책기가 이런 쭉 역사의 플랜을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우리를 식민화 시켰는지를 보면은 기가 찰러 오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런 걸 보고 막 이제 또 그 일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에 빠진 그 한국의 교회들 많은 교회가 결국은 신사참배를 해요.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막 교회를 불태우고요. 그리고 학교를 폐교를 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사상 결단과 같은 거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학교의 운영자로 책임자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학교가 뭐냐면 모든 학교는 이제 학교 교회도 있잖아요. 그 신사를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고 모든 의식을 시작해야 돼요. 예배 때. 그리고 학교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학교가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학교도 그렇게 하려는데 선교사님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폐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폐교시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냥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우리가 폐교시켜버리면 그래 우리는 가면 된다. 근데 이 아이들은 결국은 누구에 가냐? 일제에 가가지고 결국 그들은 또 절하지 않겠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다르게 교육시키면 안 되냐라고 조금 완화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일제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교회도 그랬어요. 거의 많은 교회는 이제 뭐였냐면 이제 교회가 존폐에 이렇게 기로에 서다 보니까 야 그게 뭐 신사 참배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고개만 숙이는 건데 그죠?
신사참배 절은 한 게 아니라 보면 영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쫙 90도로 딱 하고 하니까. 그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장례 갈 때 우리 하는 사람이 꼭 앞에다 두고 고인에 대해서 마지막 경례하시기 바랍니다 막 하거든요. 저는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고인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달라. 고인을 위해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이미 고인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다만 오늘 가족이 슬프니까 유가족을 바라보고 슬픔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못된 문화들이 또 있죠. 그런 거죠. 신사 절을 하고. 그래서 장로교도 우리도 같이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한 거죠. 오늘 이제 보면 사무엘상하고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부득이하여, 그죠? 어쩔 수 없이 백성을 위하여. 그게 사울의 논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빠져버렸다. 우리나라의 흑역사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 보면 장로교에서도 고신측은 되게 어깨 피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주기철 목사님 있었던 거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다른 교단 막 정지하면 그건 또 다른 교만이잖아요. 그죠? 은혜다 그러죠. 은혜다.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우상도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또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불순종한 게 무엇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불순종한 게. 그러니까 또 다른 불순종은요,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불순종. 그런 건 막 하면서 또 이거는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모순이라는 거죠. 아픔도 있었다. 그래서 교회 내 갈등이요. 이것 때문에 엄청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에 막 이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막 교회도 막 깨지고 또 이런 쪽에서도 막 교회 내에서 갈등들이 막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는 더욱 커져갔어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인간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인간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이 한반도 땅을 사랑하셨어요.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 똑같은 말을 써라는데 이제 교훈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각오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이게 각오는 잊지 않아요. 용서는 해요. 용서는 해. 근데 그때는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또 무지해서 일본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서. 또 사람들이 문명률도 높다 보니까 양반 중심으로 글을 읽고 다 살아갔으니까 백성들은 다 시켜버렸으니까 나라의 구조와 잘못된 것들을 그전부터 바뀌지 않는 들로 가다 보니까 나라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민족의식, 그런 국가관, 가정관,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직업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잘 이 세계관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모든 영역이 다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주는 어떤 권세,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졌을 때 우리가 국가도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이에요. 가정도 하나의 영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각각의 영역을 서로 독립으로 존중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라는 영역은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전체를 또 통제하고 유지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의 권리를 빼앗는 국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뭐 이렇게 지금 말했던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막 깨트리는 성경적 가치를 깨트리는 국가가 됐을 때는 노우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스로 순종해주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지난번에 우리 뭐 동성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노우라는 거죠. 노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입법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요. 그죠? 알면 노우.
맞으면 yes,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죠. 그죠? 무지에서 찾아온 그 역사의 그 아픔들이거든요. 무지에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굳건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죠. 내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찾아와도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고, 그죠.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이미요. 궁전에 들어가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왕이 주는 그 진미를, 산의 진미를 안 먹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에 범하는 거니까. 말씀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했던 사람들은 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에 엄청난 그 예압이 있고 막 강압으로 막 우리를 해도 통제하려고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누군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웃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을 막 살리고 적극적인 그 삶의 방식, 이타적인 삶의 방식으로 각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어떤 균형들, 그 믿음의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